한자로 거룩한 성자를 보면 귀 이자에 입 부자가 위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왕자가 쓰여지는데요. 아마도 그 거룩하다는 얘기는 자신의 귀와 입을 임금처럼 이렇게 떠받들면, 또는 임금보다 더 위에 떠받들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이사야서 49장 4절에 내 인생이 모두 헛수고 같다. 쓸모없고 허무한 일인 것 같다. 도대체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런 그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도 주님께서는 올바른 심판으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기적의 사건 중간에 끼어있는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입니다. 마침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뒤에 오면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여자가 지금 계속 예수를 따라오면서 떠드니 이 여자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큰 무리 앞에 서서 혼자 독단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사정을 예수님께 계속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지만은 제자들이 이 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따라오면서 떠드니까 이 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는 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선민의식과 그 민족을 대변하는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아주 널리 퍼져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에게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갑자기 자기까지 지금까지 반대하시다가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이 주님 그러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무릎까지 꿇고 앉아서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유대민족이 아닌 민족은 다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에 관해서 큰 선포를 하신 그런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의 고백하는 그 말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관심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떨어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진 것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엄마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지금의 민족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서에 증언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딸이 난 거예요. 그 시간에 딸이 난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여자, 이 딸의 병은 아마도 모녀지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병이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특별한 병명을 잘 모를 때 나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병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갑자기 나는 개입니다라고 땅에 엎드려서, 그러나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 내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렸을 때 그 여자의 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바로 병의 원인이 이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 모녀지간의 관계 속에서 비틀어지고, 그 모녀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소원해지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관계 회복이, 모녀지간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 엄마는 딸에게 무언가를 주지시켰을 것이고, 딸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것이고, 그 기대치를 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 딸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그저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에 이 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 나는 개인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바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서신서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라고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가 자기 자신의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에 미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할 성자가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을 왕처럼 그렇게 품위 있게 그렇게 높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중국의 한자처럼, 바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정에서 깨어졌던 것, 내가 사회를 살면서 깨어졌던 것,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이미 낭랑이 되어버린, 이미 등 돌아버린 그런 관계의 모든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애써 고백하면서 사랑한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